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 시간 능력의 그 예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아 있는 자, 슬픔아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슬픔아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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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온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생각은 내게 없으나 생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예수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시려나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보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다시 한번 들어라. 머리 들어라. 들리시려나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시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시라.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시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일상으로 예배를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오늘 오후 예배를 위해서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우리가 모두가 참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능적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후 예배를 위해서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한 분만 아버지 이 시간 높여드리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능력으로 지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함께서 자정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예배에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서 함께 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로 주님의 발 앞에 기꺼이 나와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전 가득히 새 마음을 담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만족함이 없는 세상을 기웃거리며 만족함을 주지 못하는 인간의 사랑이 목이 메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얼굴을 주님에게로 향하게 하소서. 그동안 나태했던 신앙생활을 정비하게 하소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를 가을에는 출산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전도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도대에 용기를 주사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담대히 찾아가게 하소서. 성령 능력을 주사 죄의 결박을 풀어주고 구원의 방주로 구출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고 열심을 다해 배우는 배움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여 유치부, 초등부, 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양육하는 교사들을 격려하여 주소서. 양육하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능력의 팔을 붙들어 주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피곤하지 않게 하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는 열린 가슴으로 받게 하시고, 오늘도 여러모로 섬길 때 섬기며 봉사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우리 모든 교우가 주님의 복에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면 전후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함께 읽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전도는 오전 10시에 합니다. 오전 10시 하니까 우리 전도에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같이 전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태신자를 위해서 선물을 몇 가지를 게시판에 게시해 뒀습니다. 준비를 우리 전도 선교위원회 새가족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연령에 맞춰서 가지수를 많이 할 수 없어서 지금 이제 게시해 뒀는데 우리 순장님들, 우리 태신자 분들 위해서 필요한 것 한 가지 이상 같이 좀 게재하셔서 우리 준비한 물품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이라도 받으시는 분이 취향이 조금 독특하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한 부서니까 적극 동참해서 같이 교회적으로 좀 움직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재정이 어려운 분이 있으면 제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좀 섬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집사님, 네, 어려우면 말씀하세요. 예, 여기 이쪽에도 우리 권사님 어려우면 말씀하세요. 네, 제게 말씀하시면 제가 섬겨드릴 테니까. 그래서 교회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같이 좀 협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예, 그냥 예하시면 돼요. 부탁이니까 예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간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시간이라는 하늘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안에는 부부 관계도 있고 직장에서의 관계도 있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관계, 숨어있는 관계, 노출되지 않는 관계, 잘 두드러지는 관계들도 많습니다. 시간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 안에 주어지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딱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술에 취한 것처럼 방탕함으로 자신의 삶을 무감각하게 살아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는 구원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계시지요? 네. 그러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시간 안에 머물고 계시고 시간을 통제하시고 모든 시간을 통해서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업적을 기리고 함께 거기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부부 관계가 머물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부자지간에
그리고 직장 상사와 또 밑에 직원의 관계 속에서도 아름답게 살아가는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자녀들 그리고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나가는지,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지, 그리고 직장에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요청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부모의 자리는, 아버지의 자리는 굉장히 큽니다. 절대적이에요. 가부장적인 이 문화가 아주 강했기 때문에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를 거의 신격화해도 그렇게 요청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큼 부모의 자리는 굉장히 높습니다. 당대 많은 철학자들도 사실 자녀의 자리에서 부모를 순종해야 될 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당대 문화와 철학자들의 관점에서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순히 사회적인 질서 유지를 잘 지켜내라고, 네 자리 지키라고, 자녀 자리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권면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는요, 주 안에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분명히 순종은 해야 되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그 자리에 대해서 존대해 드리는 것은 마땅히 자녀가 감당해야 되는 윤리입니다. 그러나 이 기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주님 안에서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기준은 주님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를 당연히 존중하고 순종해야 되지만 그 부모보다 더 큰 범주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이 주님 안입니다. 주님 안. 부모님이 안 믿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고 있고 주님의 통제권을 벗어나는 성도, 벗어나는 시민, 벗어나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렇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보았지 않습니까? 모든 입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서 주로 신하게 된다고 고백할 것을 멀리 내다보았지 않습니까? 주님이라는 그 범주보다 넓고 높은 명예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주가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주가 되기 위해서는 빌립보 말씀을 인용한다면 예수가 하나님의 동일한 그 영광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과정을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그분이신 예수님이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셨다가 앉으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주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주님으로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라는 개념은 사용하지만 내려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분을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주님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주님이셨지만 고난을 지나 승리하셨을 때에 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죽음의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이름보다 높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은 세상의 어떤 영적인 존재보다 더 큰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 안에서의 반경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가늠해낼 수가 없습니다. 측량해낼 수도 없습니다. 모두가 이 주님의 범주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죠.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가부장적인 이 문화 속에서 부모의 권위가 제한이 없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이 모든 권위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이 거대한 로마의 가부장제 문화나 유교적인 문화나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나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이 문화조차도 이 주님이라는 경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재해석해 낼 수 있는 것이죠. 가부장적인 문화, 그 모든 것을 견제시킵니다. 맞나? 가 볼까? 우리를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줄까?
이렇게 다 견제시키는 겁니다. 다른 문화,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된 것이 바로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분 없이 새 사람으로 부름받은 성도의 자리입니다. 이것은 또 2절에 보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자녀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고 들리게 하고 모든 백성들이 목격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사람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구약과 동떨어진 신앙관을 만들어낸 사람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 산다 하더라도 십계명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판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계명,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만큼 소중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준대로 살 때에 우리의 삶이 잘 된다고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양육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어른은 누구일까요? 물론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잠시 도움도 받고 레위 지파의 존재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또 제사장처럼 나도 구별되고 살고 싶다라고 고백하면서 일정 기간을 나실인이 되어서 음식도 또 머리도 모든 것을 구별해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규정 있는 것을 통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가시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무언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우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부모입니다. 부모는요, 자기가 경험해왔던 거룩한 출애굽의 그 하나님의 신앙관을 배워서 듣고 그대로 전수해 줍니다. 신앙을 승계시켜주는 유일한 존재는 부모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신앙을 제대로 올바르게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한 국가로서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한 동일한 시민 안에서 배울 수가 있지만, 그러나 더욱 선명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도를 받는 자리는 목사와 교사처럼 가장 중심 가운데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입니다. 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낸다는 것, 부모를 무시하고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곧 말씀을 지도하는 어른을 가볍게 여기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권위 자체를 인정할 때에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이 부모는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한 사람이고 계시를 경험한 사람들의 또 다른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내려오고 있는 거룩한 승계되는 하나님의 계시를 귀하게 여겨줘야 되는 의무가 부모의 권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믿고 부모를 귀하게 여겨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땅한 자리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부모들이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영적인 어른들입니다. 영적인 어른들이 소중한 이유는요, 그들이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천하고 그것을 적용하면서 양육시켜주고 있는 어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는 너무나도 귀하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요, 이 나이가 들었다 안 들었다 이 기준도 애매하지만 여러분 존재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자리는 절대로 젊은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크신 계시를 경험했던 특별한 자리입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길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내가 우리 믿음의 후손들,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경험한 것을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우리 부모는요, 굉장히 소중한 자리이고 영적인 부모 그리고 교회의 교사들 너무나 소중한 자리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자녀들이 많이 커서 출가도 하고 타 지역에 떠난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자녀 하더라도 주 안에서
여러분을 순종하고 또 주 안에서 먼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잘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위보다 주님의 권위가 더 크다는 것을 자녀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양육할 때에 엄마니까 아빠니까 이 말을 들어야 돼. 이거보다 아빠의 의견은 이렇다. 주님께 물어서 주님의 너희들에게 권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또 물어봐라. 조심스럽게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계속적으로 지도해 주는 것이 필요한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순종을 받기 위해 힘을 쓰시더라도 끊임없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 그리고 믿음의 어른들 귀한 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끊임없이 존재하는 거룩한 잘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 4절에 보면 이제 자녀들만이 아니라 아버지들도 자녀들을 올바로 양육해야 됩니다. 저희 부부를 포함한 우리 교회의 많은 젊은 부모들은 이 부분에 다 약해요. 이 세상에 사는 젊은 부모들은요, 다 이 부분에 약합니다. 왜냐하면 양육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고백하지만 서툴 때가 많기 때문이죠. 사실 어른들도 서툴게 어른의 시기를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다 서툴고 실수하고 터지면서 그렇게 이제 자녀 양육하다가 이제 손주 때는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과거 시간을 지나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이 약하다 보면 우리가 어른의 자리에서 절대적인 이 권위를 행사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가 많아요. 지금은 덜하지만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부모의 자리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굉장히 컸습니다. 절대적이죠. 로마나 지금이나 대한민국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아주 절대적이고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는요, 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대리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죠. 올바르게 양육하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력자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통해서도 여러분 배우시죠? 주일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배우시죠? 네, 배워야 됩니다. 동력자입니다. 우리가 지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력자입니다. 가끔씩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대리자의 개념을 잊어버리고 부모에서 자리에서 권위를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고가 자꾸 생겨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하고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입힐 때가 많은 겁니다. 대리자임을 모르기 때문에 권위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는 자녀에 대해서 억압을 하라고 두려움을 주라고 주신 자리가 아닙니다. 올바른 권위는 하나님의 사랑과 양육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높은 사랑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보면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권위를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비는 권위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 지도하는 자리입니다. 양육하는 자리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올바르게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계시의 사건이 가볍지 않도록 끊임없이 계시의 말씀을 올바로 양육해서 자녀들이 더 나은 영적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훈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양육도 있고 교육도 있고 훈련도 있고 지도도 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가볍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올바른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우리가 예전 계속적으로 에베소서 통해서 살폈던 것처럼 몸의 한 지체일 뿐입니다.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일 뿐입니다. 몸의 뭐라고요? 지체입니다. 지체입니다. 지체 속에서 함께 도울 뿐이지 그것을 내가 더 나은 지체라고 부모의 자리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교사의 자리에서, 선생의 자리에서, 목사의 자리에서 지도를 하고 양육하면서 올바르게 권면을 해야 되지, 우리가 갑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지도력을 가볍게 함부로 행사하려는 잘못된 악한 본성이 있으면 그 본성을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야 됩니다. 눈 뜨고 들으시면 됩니다. 눈 뜨고.
요즘 세상은요, 부모의 권위가 굉장히 약해졌다고 말을 하는데요. 부모의 권위가 약해진 것은 부모의 스스로 권위를 잘못되게 만든 이유입니다. 올바르게 말씀으로 지도하고 올바르게 양육을 해보세요. 물론 이것에 있어서 모두가 잘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잘할 수는 없습니다. 저라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저는 아내에게 아침에 잔소리를 하다가 아들에게 혼났습니다. 아빠 1절만 하세요. 예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돌아와서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잡아야 되나 혼나야 되나, 혼나는 그대로 있는 것이 맞나, 이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순간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교사의 자리, 지도하는 자리, 누군가를 돕는 자리는요, 절대로 권위를 행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항상 섬기고 양육해서 더 나은 그리스도의 지체로 세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여러분의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직장에서의 관계를 다룹니다. 세 번째는 종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종들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깁니다. 5절에서 8절까지 굉장히 길게 넉 절이나 할애되어 있습니다. 몇 절 기록되어 있다고요? 넉 절. 몇 절이라고요? 예. 넉 절. 네 절, 넉 절이 굉장히 길게 할애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살펴보면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도 분량이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사회생활 하는 부분이 있었어도 어떻게 보면 들어야 될 사람은 상정 같은데 그렇지 않고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더 많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부자 관계와 상전 관계, 모든 이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종의 자리, 연약한 자리, 힘을 쓸 수 없는 을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초라한 이 자리야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자리임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종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앉아 있습니다. 주인의 재산처럼 가볍게 취급당하기도 합니다. 주인의 손에 목숨이 달려 있어요. 내일 생명은 내일 눈이 떠져야지 주인의 것이 됩니다. 이런 종들이 주인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따라 볼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함으로. 이 세 단어가 앞에 있으면서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종의 자리에서 주인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옳을까요? 떠는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는 것이 옳을까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굉장히 무례하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성실하게 그냥 일해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앞에 두려워하면서 일해, 떨면서 일해라 하면서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두렵과 떨림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두려워하고 떨었다라는 단어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가 함부로 그릇된 수사력에 의해서 잘못된 인간의 방식으로 감동 주면서 복음을 전할까 봐 두려워하며 철저히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하는데 거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을 썼다라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나 쓸 수 있는 두렵고 떨림,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대사도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파견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묵직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을 섬길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함으로 주인을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주인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종의 자리에서, 직분의 자리에서 섬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섬기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들, 따라볼까요? 그리스도의 종들. 주인이 볼 때만 눈치 보면서 열심히 하는 척하고 보여지는 일만 좋아하고 두드러지는 일만 좋아하고 뒤에서 숨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허드렛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종이 되지 마라. 주인이 보나 안 보나 눈치 보지 말고 항상 성실하게 일을 해라. 굳은 일이나 좋은 일이나 영향이 있는 일이나 그렇지 않은 일이나 구분 없이 충성해라 하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섬기라고 합니다. 많은 직장인들,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는요, 그리스도의 사역, 구원자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구원자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구원자 그분이 곧 이 예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이라고 그런다면 구원자의 종들이라고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이 땅의 만왕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내용이죠. 그런 사람들의 그런 어떤 존재에 우리가 종으로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한낱 세상 가운데 사라지는 종이 아니라 높으신 예수께서 그리고 구원 사역을 감당하도록 모든 것을 완수시키셨던 그분의 종으로 파견자로서 이 땅에 직장에 보냄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룩한 자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이기 때문에 아무 힘도 못 쓰고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면 조금 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높여주기 위해 일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울이 권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높아져야지만이 더 높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의 자리야말로 그리스도의 종들, 그리스도의 종들의 그 신분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종의 자리에서 그 아름다운 역할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차림을 기억하게 하고 구원의 사역을 감당해내라고 성실을 요구하는 것이죠. 구원을 위해 일하는 종들입니다. 구원을 위해 일하는 종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여러분 말씀으로 섬길 때에 여러분을 지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 이게 지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지도하더라도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도 주방에서 오늘 섬기셨죠? 네, 섬기셨죠. 어제 청소하시면서 섬기셨죠? 찬양하시면서 오늘 섬기셨죠? 재정부에서 섬기고 보이지 않는 곳 속에서 끊임없이 섬기는 종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업의 내용 자체가 다를 뿐 우리는 누구의 종들이냐면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께서 여러분을 그 직장에 파견을 시켰으면 그 공동체가 올바르게 성장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메시아의 사역이 확장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사역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상전들에게 권면합니다. 상전들에게 권면합니다. 상전들도 종과 같이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억압할 권리를 함부로 남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전들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와 같이 하고 이 말은 곧 종들이 그리스도의 종들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상전의 자리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위협을 거치라. 한번 따라볼까요? 위협을 거치라. 위협을 거치라.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고 지도자의 자리, 또 갑의 자리에 앉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나의 이야기를, 의견을 무조건 반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강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종의 자리 또 직원의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또 주인의 그 뜻을 경청하고 따라가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방향을 따라가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상전의 자리에서 내 물질에 의해서 저 사람이 움직일 수 있고 내 이야기에 의해서 저 사람이 움직이다 보니 항상 자기를 높이려는 보이지 않는 이 자만감, 자존심이 강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 나가면 이런 말 하죠. 너 자른다. 이런 말 하죠. 돈 안 준다. 네, 돈 안 준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학대합니까? 돈 벌려고 국내에 들어왔는데 불법 체류가 됐을 때에
협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녀들 목숨, 생계 챙겨야지. 내 말 따라야지. 돈 안 준다. 내 혀끝에 생명이 달려 있는 걸 알고 그 권위를 남용합니다. 나 없으면 못 먹고 산다는 것을 알고 저 사람의 처량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이런 것으로 협박하고 괴롭히는 것, 이것이 갑의 자리에 앉아있는 세상의 악의 영들이 충만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하는 곳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합니까? 생명 사역을 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뭘 해야 됩니까? 고쳐내야죠. 살려내야죠. 키워내야죠. 거기에 적합한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적합한 권면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라고 해서, 외국인이라고 해서, 종이라고 해서, 돈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능력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말을 잘 못하니까 그 많은 것을 무기로 삼고 내 스스로 좌지우지하는 것,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중지하라고 권면합니다. 중지해야 됩니다. 위협하지 마라. 협박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상전들이 종들을 함부로 가볍게 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지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하늘에 있을 뿐이에요. 이 땅에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진정한 그 지도자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먼 훗날에 다시 와서 해간대로 똑같이 그대로 갚아준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니 상전이나 종이나 똑같이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그것을 초월해서 주인의 노릇을 자꾸 하려고 한다 보면 그것은 행한 대로 그대로 받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향력 있는 기업의 총수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종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향력을 전혀 드러내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총수, 종,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보십니다. 동일하게 보시고 동일한 관점으로 이해하시고 동일하게 어떤 삶의 태도를 취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갚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물론 기도하며 사모하며 조금 더 나은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그 정도의 욕심이야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잘못되게 주인의식을 갖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예수가 되려고 하고 자기가 모든 사람의 생명까지 쥐고 있다고 그렇게 착취하려는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일 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자리에서든 부모의 자리에서든 종의 자리에서든 주인의 자리에서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들일 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의 자리를 떠나서 우리가 사역하지 않습니다. 모두의 자리가 종입니다. 종은 종의 자리를 지키면서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주인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들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이 여러분 직장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나고 가정에도 충만하게 나타나서 모든 삶이 평화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지난주 불렀던 찬양입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의 같이 빛나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배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 당신의 그 헌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기억한 불타는 사명으로,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자녀들의 자리에서 주 안에서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비들도 자녀를 올바르게 사랑하고 지도하고 양육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종들은 직장에서 상전들을 복음을 전할 때 느끼는 그 두려움과 떠는 마음, 경유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복음을 존대하듯 주인을 소중하게 다루고 성실하게 사역을 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상전들도 종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고 올바르게 섬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국내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각국에 살고 있는 그 향이 있다 하더라도 음식 문화가 다르고 씻는 문화가 다르고 다양한 삶의 세대의 흔적이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는 각자의 사명에서 충성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종들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 학생들 가볍게 취급하지 않고 내 새끼처럼 천하보다 존귀하게 섬기고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매일매일마다 기도로 올려드리며 그들의 삶의 발자국과 동일하게 걸어가고 존대하는 겁니다. 떠들어서 분위기를 망친다 하더라도 올바르게 양육하고 올바르게 훈계해서 교회에 나오면 안 된다가 아니라 올바른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증거해내는 것, 그것이 어른들의 사명입니다. 교회 사랑방이나 교회 중직이나 모든 위원회와 부서 안에서도 각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사명이 은혜롭게 감당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날마다 영원토록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구원자가 그리스도시고 이 땅 가운데 주인이 예수시고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삶의 영역들 무너지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쓰러진다 하더라도 다시 우리 신분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종도의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있고 다양한 아버지의 삶의 자리가 또 다른 할지라도 그 영역 속에서 우리의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의 심을 기억하며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힘을 쓰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기 위하여 힘쓰게 하여 주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김의 자리를 찾아며 아버지의 선한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될 진정한 사람과 종된 그 모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워두신 영적인 질서를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함께 복음을 담고 있는 어른들을 존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직장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원치 않게 만나게 하신 주인이 딸지라도 그들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시간 안에서의 다양한 관계들 이 관계를 통하여서 또 아버지 부딪히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남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만남과 관계와 모든 시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장들 속에 살아계신 구원의 하루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모든 사랑방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한 사랑 가운데서 함께 말씀으로 낭독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아름다운 그 삶을 나눌 때에 주의 선한 뜻이 우리 모두를 지배하고 주의 성령이 아버지 주도해 나가는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며 끝까지 주의 도움만 간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존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들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모든 삶의 자리의 관계에서 소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핍박이 있고 위협을 받을 때가 있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에도 그리스도의 종들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사역을 완수하여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을 주시고 지식과 명철이 필요할 때에 합당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넉넉히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선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삶의 부름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종들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겠습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다짐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